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늘 말씀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기에 앞서 저의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저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듣는 귀와 마음을 여셔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주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오늘도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늘 주님 안에서 따뜻하게 원합니다. 저희가 이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아멘.
네,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어버이날부터 크게는 광복절, 3.1절, 현충일, 개천절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기념일을 만들어 그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어버이날에는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 3.1절,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탄절과 곧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며,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회는 훨씬 더 많은 절기들이 있어서 매 달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어 지킴으로써 우리는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 겸손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특별히 저번 주에는 성도 추모 주일로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추모 주일은 처음 드리는 형식의 예배였기 때문에 신기하면서도 흥미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섬긴다는 의미의 기념이 아니라 그 분들의 이 땅에서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 어른으로서 감당했던 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기억하며, 그들이 훌륭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위로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나는 어떻게 늙어가며 죽는 그 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기억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어 지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금방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명언을 어떤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해 보면 사람은 본래 은혜를 물의 색일 만큼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원수를 돌의 색일 만큼 잘 기억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념일을 만들어 지킨다는 것은 곧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 너무나 쉽게 잊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7장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나병 환자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던 사람은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는 감사함보다는 탐욕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초대교회의 삽비라와 그 남편 아나니아는 감사함보다는 욕심으로 땅판 값의 일부를 빼돌려 하나님과 베드로를 속이려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늘 감사했던 다윗,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사함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다니엘. 이 사람들은 모두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더욱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발을 내딛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4장 말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념일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강의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들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지나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을 건너 이 날을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2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첫째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이 온타리오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은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최우선을 차지할 때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주님께 나아온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이미 가지신 분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주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찬양하는 자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돌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후손에게 대대로 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려고, 따라서 그 놀라우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날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거라.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가 모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저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오늘 받은 이 말씀 가운데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